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조희정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연보 보고를 하겠습니다. 현금이 2,620만 6천 원, 작정이 310만 원, 2,930만 6천 원, 이렇게 연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체 내용에 여러분들에게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좀 양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은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그걸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점에 가면 좀 그걸 강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마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신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짜증을 내거나 실증을 내거나 자신이 하는 일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에 대한 결과가 없거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날 그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에 승천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엘리야의 그 근본적인 바탕이나 뭐 이런 것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들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전부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어떤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의 출생이 신비한 만큼 그의 종말도 아주 신비해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 비와 이슬이 없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길르앗 이곳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므낫세 지파 사람 아니면 갓 지파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 끝에 있는 땅이고 해발 800m 이상 되는 고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산악지대이고 바위가 아주 많아서 농사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대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유목 생활하는 사람이다. 또 이 푸른 초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목 생활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멀리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 몇 달 동안 그 지역을 떠나서 있다가 또 풀이 자라면 돌아왔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유목 생활하는 사람, 그 지역 사람 중에 이 엘리야가 거기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사는 지역에는 초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야영 생활을 하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둡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요.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생각할 때는 좀 뭐랄까요?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상태죠. 아합 왕은 정반대입니다. 바알 앞에서 비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비를 허락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는 한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의 입장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축복받는다고 믿는 사람인데 아합 왕은 이런 그에게 엘리야는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합 왕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였어요. 왕실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그런 때에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책망합니다. 아합 왕에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아비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은즉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이 누가 참신인가 한번 해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갈멜산으로 다 집합시켜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혼자 나가겠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너희는 우상을 섬기니까 너희 신이 참신이면 너희 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울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과 하나님 두 신을 놓고 머뭇거리지 않고 참신이 드러나면 그 신을 믿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했는데 불로 응답하신 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제단에 하나님이 걷다가 물까지 위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축축하게 만들면 불이 안 붙을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그런 분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불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엘리야 이름이 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와 엘리야 대단하다. 엘리야가 850을 죽였다고? 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다고? 혼자 와서 그랬단 말이야? 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엘리야는 스타가 되고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신을 보냅니다. 자기 밑에 신하에게 보냈겠죠. 너 내일 하루 지나기 전에 너 잡아 죽이겠다.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유다 땅에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환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하룻길을 광야로 하룻길 들어간 거기서 로뎀나무예요. 그 로뎀나무 그 아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뭐합니까? 지금 내 처지가 이게 뭡니까?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숯불과 고기와 물과 그걸로 천사로 하여금 위로를 해주죠. 위로해주고 기력을 회복하게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 그 산에서 굴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앞에 여호와 앞에 산에 나와서 거기서 바람과 지진과 불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뒤에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런 강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상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런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제가 알고 연구해 본 결과는 더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한 결과는 여섯 군데 6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신인 관계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나이다. 신인 관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인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네 아우 아벨 질문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질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맡겨진 양떼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고 다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걸 바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 이제 초보자, 이제 교회 초보자 와서 교회 신앙생활 얼마 안 하는 자, 그런 사람 사랑해라는. 예. 또 중간쯤에 그룹 중간쯤 되는 그런 양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이라. 예. 그 다음에 신앙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 네가 먹이고 가르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여기서 전 성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질문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떼를 네가 인도할 때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게 주님의 질문이죠. 다섯 번째 질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 둘 주님을 떠나요. 한 사람 두 사람 주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는 요 말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니까 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갈란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과의 관계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면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의 뜻은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했느냐 그 말이죠. 9절과 13절에 두 번 나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이나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왜 두 번이나 했을까요? 정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야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불평만 토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불평만 토로하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특심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 충성하고 봉사할 때 열심히 하죠. 누구처럼 합니까? 열심히 하고 특심할 때 누구처럼 해요? 여기서 엘리야가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하신 질투, 그 질투로 하나님의 분노하실 분노로 내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특심했다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했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질투심이 나지요? 하나님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나죠. 내가 그 마음을 갖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아방 앞에서 그렇게 내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열심히 특심했다. 하나님의 그 질투의 질투심을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하는 분노를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남은 게 이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이제 받아요. 하나님의 두 돌판에 써서 줬어요. 모세는 눈으로 확인도 못했고 또 그들의 행동을 몰라요.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더디 내려오니까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아내나 자녀의 금 귀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각을 떠서 만든 게 금 송아지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 금을 녹이니까 송아지가 나왔어요? 아니면 금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각을 떴다 그 말은 가다를 짜놓고 걷다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나왔다 그 말이죠. 아주 이거 하나님이 아주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새로 세우고 민족을 새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야지 마옵소서 기도하고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때는 입장을 몰랐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려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인간 단체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한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깨트려 버렸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열심히 특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이리 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오죠. 좌우로 살피지 말고 도륙하라.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25장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연병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손에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였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라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질투하는 그 질투를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예수님처럼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하는 데까지 하고 왔는데 칭찬해 주는 건 아니고 자꾸 시비만 걸고 뭐 자기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교회를 자기 혼자 다 아나. 오면은 칭찬해 주면 좋을 것인데 목사님들은 쳐다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으세요. 그러고 칭찬 안 해주지. 저는 우리 사모한테 늘 야단 맞아요. 그런 부분에 칭찬 좀 해주지. 내가 칭찬해주면 칭찬 좀 값이 삭감되는데 하늘나라에서 많이 받을 걸 왜 밑에서 세상에서 칭찬해 주냐고. 근데 그것도 제가 칭찬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고 어쨌든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워낙 사람이 못 돼가지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못합니다. 나긋나긋한 거 제 체질하고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교회를 안 할란다. 때로 치울란다.
그 상태가 엘리야의 상태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아방이 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날 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우상 숭배했다가 돌아온 사람 없습니다. 지금 내 입장을 보십시오. 그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상천 하지의 참신이 누구인지 결투를 신청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고 그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850인을 기손신에 가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생명을 내어놓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죠. 물리쳐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니 장인어른이라고 한 사람이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사울왕이 맨날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1,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눈만 뜨면 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겠나.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엘리야도 그랬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설교 열심히 했다고 설교하고 가서 교회 가서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했다고 하고 오는데 집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오늘 그것도 설교라고 하고 있나? 뭐 그렇게까지 말 안 했겠지만 들을 때 내가 그렇게 들려요. 내 마음에 감정이 오는 거는 그게 뭐예요? 좀 그렇게 하면 이왕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동해서 교회들한테 감동을 주지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차라리 주여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목회 안 할랍니다. 때려치울랍니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스 땅이 있죠. 우스 땅에 욥이 있어요. 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욥만 생각하면 진짜 이 사람 발가락이라도 또 따라갔으면 좋겠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닥쳤습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욥의 소유를 빼앗고 종도를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 나온 종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가슴이 아픈데 또 갑자기 하나가 또 뛰어와요.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도를 살라버렸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그래 속에 막 뒤집히는데 또 하나가 뛰어와요. 종이 뛰어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나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종도를 죽였고 나 혼자 도망 나왔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종이 하나 뛰어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 먹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이거 뭐 미칠 지경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 살맛도 안 나겠죠. 그런데 마누라는 옆에 와서 여보 낙심하지 마 하면서 껴안고 울어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네 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난 척 하다만 잘 됐다. 그러니까 욥은 막 죽을 지경이죠. 이런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소스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해서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욥이 복을 받을 때 원래 자기에게 있던 것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줬습니까? 예? 다른 뭘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 손가락으로 세봤어요. 자, 종이 안 죽고 도망 나온 종이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4명. 그러면 그 욥이 재산 다 뺏기고 짐승 뺏기고 했죠. 그런데 땅은 있어요, 없어요? 욥의 땅은 그대로 있어요. 자, 자기 아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살던 집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요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집이 있으니까 집에서 살고 땅이 있으니까 종 4사람이 가서 열심히 농사지면 수확이 올라올 것이고 아내는 열심히 애를 낳아주고 자식 낳아주고 1년에 하나씩 낳고 그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욥이 환난 당하기 전에 자식이 10이죠. 딸 3, 아들 7.
근데 나중에 또 딸 셋, 아들 7 또 낳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20명 낳았어. 20명. 야, 이분이 참 열심히 했구나. 그 사모가 자기 할 일은 다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건강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몸부림만 치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엘리야가 그런 상태예요. 그 엘리야가 또 뭡니까? 불평불만을 털어놔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이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따로 고립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겼으면 변한 게 있어야지.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 혼자 고립되어서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나의 생활이 조금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렇게 잘 믿었으면 자식이 좀 직장이 있죠. 직장도 좋은 데 가고 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경제가 좀 늘어나고 그래야 되지. 내나 그 모양이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매주 감사하고 직분을 맡은 자로 밤낮 가리지 않고 충성하고 교회 곳곳을 청소하고 식사봉사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구제도 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주야로 기도하고 옆에서 돕고 내 소요도 아낌없이 교회 건축한다면 내어놓고 전도한다면 전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내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였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게 뭡니까? 교인들이 다 뒤에서 나를 보고 수닥수닥하고 나를 보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이나 하고 나를 오해나 하고 차라리 나 이 교회 떠날랍니다. 차라리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랍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나 떠나면 안 돼. 내가 떠나봐라 이 교회 돌아가나. 뭡니까?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교회 충성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떠나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입장에 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지라도 충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뭐 저는 더 심하지만 귀가 밝아요. 다른 건 잘 안 들리는데 욕하는 건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이렇게 꺾어서 가면은 욕하는 건 왜 이렇게 잘 되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있죠. 그거 시험 들어서 막 뒤척거리면서 잠도 안 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내가 잘못 들었어요. 나쁜 놈 요거만 들려. 그런데 정동진 나쁜 놈 그게 아니고 김말락 나쁜 놈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쁜 놈만 들리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계속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핍박은 반드시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핍박받는 거예요. 어디 가든 요거도 먹으면 잘 믿는 거예요. 어디 가든 칭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끼리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핍박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일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아울러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뭐예요? 버릴 건 많잖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그것도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핍박이 따라올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지 주의를 하면 할수록 욕만 더 먹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생 내세 다 복을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5장 12절엔 이렇게 말씀을 했죠.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 그 이유를 주님은 두 가지 말씀했죠. 첫째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핍박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네 앞에 예수 믿은 선배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 왜 나만 그럽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래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만 그렇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도 핍박받고 있겠지.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되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기적이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불평불만을 토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엘리야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자, 지금부터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넌 내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해결함을 받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떠나봤잖아요. 지금도 떠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괴로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 쏙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안 움직였는데도 교회가 돼요. 그렇게 안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다 그 말 쏘았어요. 설교할 때 교인들 막 칩니다. 그래도 교회 돌아가요. 그리고 내 속에 감정표 다 합니다. 그래도 막 돌아가요. 교회 돈 없죠? 물질 없으면 여러분 하면 물질도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목회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바로 알려줄게. 내가 깨닫게 해줄게. 한번 서 있어 봐라.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산을 부수고 지진이 있었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바람은 수많은 기독교 운동이죠.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즉 기존의 것을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운동을 말합니다. 지진은 변화의 운동을 가리켜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지진의 운동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불은 뜨거운 운동이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이러한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러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요걸 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그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남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 말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고 내가 그걸 일으켰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온 이 꼴로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져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그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 시간이 될까 모르겠다. 고린도전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자, 다 같이 시작.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고 누가 한 겁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렇게 일을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그 역사를 일으켰죠. 근데 그 사람 당사자는 주님과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용만 당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용만 당해놓고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쏟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 나갔다. 그럼 귀신 나가게 한 건 하나님이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어떤 분이 귀신 들렸어요. 나가라! 나갔어요. 누구한테 유익입니까? 예?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 유익이 되겠죠.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나한테는 나가라 해서 나갔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 역사를 한 겁니까? 나를 통해서 했죠. 그런데 나는 내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모르게 뭐가 나타나면 그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랑 결합해서 연결돼서 나와 하나가 돼서 거기서 된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권능을 행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가게 만들지 말고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역사는 진행이 돼요. 진행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바로 안 해도 기적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 바로 안 해도 귀신도 나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안 해도 권능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바로 하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어떤 일을 해놨는데 네가 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아니 내가 뭐를 했더니 돈을 내가 10,000원을 갖다가 그 주일학교 학생한테 만 원 주면서 그 밑에 있는 누구한테 5,000원 갖다 주라. 그리고 너는 네가 5,000원 갖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죠. 네가 했다고 그게 네가 했다고 내 돈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엘리야가 지금 내가 850명의 우상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에서 죽였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면 네가 했냐? 내가 한 거지. 너는 거기에서 뭡니까? 기도해서 불 받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 송아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불 태웠죠. 내가 태웠지, 네가 태웠어? 근데 네가 그 공로를 다 따먹으려고 그래? 네가 따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인정이 됩니까? 야, 요새 뭐 다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나를 무시해? 그러면 교회 잘 돌아가나 보자. 주님이 언제 내가 너를 들고 교회를 움직였는데, 네 혼자 그렇게 해놨지. 네 혼자 그렇게 했지.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를 그럼 기약나도 폐허로 만들어 놓을까 내가? 그래도 교회를 돌아가도록 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 가운데도 거하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불 가운데도 없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기서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열왕기 상이죠. 19장.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오게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또 얘기하죠.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자기 공적을 얘기하고 나만 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집에도 빨리 가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후 90년경에 유대인 학자들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 있죠. 정체성을 세우고 경전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 지은 것이 그 야분의 회의라고 해서 야분의 회의. 그게 주후 90년경에 39권, 구약 39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 후에 이단의 등장으로 신약 성경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제가 질문합니다. 요새도 방언의 역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이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신구약 성경 66권 온전히 왔는데 부분적인 것이 지금 피하지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패해져요, 안 패해져요? 자, 고대해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4살짜리 꼬마가 오줌똥을 싸요. 기저귀 차요. 기저귀 차고 있다가 5살, 6살 되니까 자, 기저귀 이제 그걸 엄마가 띄었어요. 저 기저귀 찹니까 안 찹니까? 기저귀 찰 그것이 때가 지나고 장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빼가지고 버려버려요. 엄마 젖을 빨고 있던 애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젖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장성해지니까 어렸을 때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일 방언과 기도와 귀신 나가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읽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깊은 세계로 들어가요. 그 말씀 깨달을수록 요거다. 그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 요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 그 사람은 방언하려고 기도원 또 올라갑니까? 귀신 쫓아내려고 주여 합니까? 제가 질문한 게 그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이전에 있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가치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거는 버려요? 아니죠. 내가 이미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내 몸에 젖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그래요. 과거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2달인가 됐을 때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하고 사용을 안 했죠. 안 하고 있다 힌두 사람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 윤정수 목사님이 방언을 안 한 사람은 잘못된 거야. 방언해라. 저 두 사람. 그 일어나서 하라. 최종원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갔었나? 저 두 사람 우리 앉아서 묵상하고 앉았으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최 목사님과 나하고 둘이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랄랄랄 했어요. 방언한다고. 그 최 목사님이 먼저 터졌지. 나는 그 전에 방언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나와. 근데 그게 난 몰랐어요. 방언한 사람 언제든 써먹을 수 있다는 거. 한번 방언 받으면 그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나? 가치적으로는 그렇게 가치로 그걸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방언을 버려요? 안 버리죠. 왜? 성경에 방언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써먹지만 그것을 1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1순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자, 그러면 10년 전에는 그렇고 지금은 왜 그러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은 20살에 예수 믿었어요. B라는 사람은 10살에 예수 믿었어. C라는 사람은 앞으로 20년 후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럼 이런 과정이 계속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는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온전히 그 사람에게 안 갔으니까 계속 방언하고 다니고, 계속 귀신이 쫓아내고 그렇게 다니고, 이 사람은 그걸 깨달았으니까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부분적인 것을 버리고 어렸던 것을 피하고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이제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애는 뭔지도 모르니까 걔는 좀 있다가 초등학교부터 또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가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온전한 것이 오니까 어렸을 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시대와 때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반복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는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킬 때는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그때 돼야 그 사람이 온전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최고의 가치는 뭐냐? 최고의 가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 있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지진도 또 바람 바위도 부수고 불도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엘리야에게 말한 거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로 네가 그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네가 너밖에 없다고? 아니야. 네 뒤에 7,000이를 예배해놨어. 왜 너밖에 없어? 7,000명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안 그래. 내가 하사엘을 세워서 이방의 왕이 되게 하겠고 아람 왕. 예후를 세워서 아합을 척결하도록 하겠고. 자, 나는 심판을 하나 안 하나. 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안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너는 네 일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무엇만 하면 돼요?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안에 감동이 올 거 아니에요. 오늘 김 집사님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가서 김 집사님 요새 몸이 어떠세요? 자, 기도합시다. 다음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병이 나섰습니다. 내가 은사 받아서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나도 구원 얻고 다른 사람도 구원 얻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가면 이제 성경을 읽을 겁니까? 안 읽을 겁니까?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대화할 때 상대방의 성경을 모르고 난 알고 있다.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려면 성경 가지고 대화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요 보시면 뒤에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신다. 대단합니다. 그래? 가서 하사엘 세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방 왕을 세웠잖아요. 또 엘리야가 또 기름 부었죠.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 심판하잖아요. 또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소 12결이 있는데 끝에 거기서 소 갈고 있는데 거기서 와서 겉옷을 던지니까 제자로 오잖아요. 뭡니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죠. 그리고 그 밑에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들, 오늘날 우리가 젊은 세대 우리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을 예배해놨다고 그랬죠.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렵고 힘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거라 그 말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